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날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어 돌아왔더라.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참,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런 걸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그 어느 한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무 장작 더미 위에다 이렇게 세웠어요. 올라서 있는데 자, 얼마 있지 않으면 나무 장작에다가 자, 그 기름을 쳤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타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 당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독교인이 그 화형 당할 나무 장작 더미 위에 서서 지금은 나무 불만 붙이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시킬 그 경찰관에게 수경 아저씨 이리 좀 와보세요. 왜 그러냐고. 아저씨 손을 가지고 내 가슴팍에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나는 화형당할 몸입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손을 대가지고 내가 평상시와 같이 가슴이 막 뛰고 막 열이 나고 그러면 내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러나 평상시와 똑같이 내 가슴이 뛰지 않냐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면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 형사가 나무 장작등 위에 그 사람 올라가라 그래놓고 불을 지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마음이 평온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 형사가 봐도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당신 보니까 말이지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면 그렇게
가슴이 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기독교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같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 화형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디 선생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죽을 임종에 내게 죽을 임종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내가 세상은 멀어지고 천국 문이 열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내게 환히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같이 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 정말로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지. 정말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모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늘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가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는 이 확신마저 없는가, 그게 왜 그러냐 말이지. 그게 바로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자기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겁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모세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만은 이들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부딪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봅시다. 우리 24쪽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두 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렇죠. 이런 무서운 환경이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자기 앞에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무섭단 말이죠. 그게 두렵단 말이죠. 모세도 자신이 발도 변변치를 못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 이걸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체험을 한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체험한다 이 말이죠. 이런 체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신다 이런 걸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너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부모가 있는 자식하고 부모가 없는 자식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어린아이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준비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만 하면 문제 다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식은 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금년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내 아버지가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금년에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아버지를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의 삶, 의식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무슨 말씀했습니까? 무능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큰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같이 하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주면서 이 지팡이를 잡으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놓아라. 놓았더니 뱀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큰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노임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겁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뒷걸음질 친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금년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았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라고 그러느냐, 아니면 금년도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사느냐.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큰 축복을, 큰 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유로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유분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살았든지 남의 마음대로 살았든지 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금년 201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복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받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복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예,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복받는 일 많이 해서 많은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은요, 여기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 이걸 자신했어요. 확신했어요. 네, 여기 말씀 이걸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또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걸 확신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는가? 아니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세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예, 마가복음 16장.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은 85쪽이네요. 마가복음 16장 85쪽.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단 말이지. 이런 증거가 있다 말이지. 목사에게 아니고 권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아니고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역사와 이적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참 성경 한 군데 더 보고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있는 말씀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는 구약이거든요. 280쪽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뭐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가 복을 만들 수도 있고 저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는 거, 저주 받을 짓 하면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한 임재에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참 놀라운 축복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달라진다고 하는 거,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된다고 하는 거, 참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요, 제가 젊었을 전도사하고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린다는 걸 엄청히들 좋아했거든요. 가정에 애들만 아파도, 가정에 무슨 일만 있어도 전도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런 소리 듣기 참 힘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참 저는 그게 마음이 늘 아프고, 저희 집에서도 주일날 저녁에는 꼭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정집사가 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제 마음이 상하면서도 억지로 끄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자꾸 드리니까. 왜 그럴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구역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러면 못 드려요. 못 드린다면 뭐 그만이지 뭐 어떡하겠어. 못 드려요. 저도 이제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기분이 나쁘면 그래요. 탁 놔버려, 끝나버려. 참 기분이 처음 안 좋지. 그게 왜 그럴까? 그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가정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가정에 무슨 변화된 게 있나, 달라진 게 있나. 예를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가정에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손이 막 밀려오고 잘 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겠어요? 근데 예배 드렸더니 오히려 손님 더 안 오고 장사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린다. 예배 드릴 게 뭐 있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그것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은 제게 있더라 말이죠. 제게 있어요. 제가 예배 한번 인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적이 나타나 보십시오. 왜 예배 안 드리겠어요? 응? 왜 예배 안 드리겠냐고요? 전에는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왜? 예배 드리니까 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들 좋아하고 그렇게들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대가 가지고 자꾸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제게 잘못이 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예배 한번 드렸더니 가정에 애 아픈 것이 나았고, 뭐 가정에 변화가 있고, 뭐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릴 거란 말이지. 예배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잘못된단 말이야. 오히려 더 좋단 말이지. 주일을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가정이 정말로 좋아지고 가정이 정말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빠지겠어요? 열정을 다해가지고 모이지 않겠어요? 예, 근데 예배 드려봐도 뭐 아무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다. 이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강경교회 있을 때요, 신혼부부가 그 충청은행 다니는 신혼부부가 거기 그 은행을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강경침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가서 예배 드리고, 가정 이사 왔다고 예배 드리고, 또 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근데 그 신부가 애를 못 가져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다 했더니 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인공으로 애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돈 1,000만 원 정도 주고
그 뭡니까 그 인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애를 그 만들어가 하는데 그것도 확률이 뭐 몇 프로가 안 된대요. 다 하나마다 다 된다는 건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꼭 가까우니까 새벽마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가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가 이 자매가 새벽마다 나와. 새벽마다 나오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제일 나중까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하려다마다 새벽 기도 안수 기도를 해줬어. 아이 가지라고. 그래 얼마 있었는데 한 1년쯤 있었나요? 그런데도 아이가 안 되고 병원도 댕기고 뭐 답답하니까 뭐 댕기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 양반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전 충청원에도 글로 그 발령 나가지고 글로 가는데 근데 대전 가가지고도 강경까지 대전서 강경까지 매일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기가 힘들잖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애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러던 중간에 애가 정말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도 그 어머니 이름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걔 이름은 알아요. 걔 이름 알아요. 이름은 성이 채가거든. 채. 그래서 이름을 채송아라고 지어가지고 그 이름은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채송아요. 아마 지금 한 20몇 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분명히 내가 애를 낳는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날마다 대전서 강경까지 오면서 기도받고 그러니까 애 낳았어.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걸 믿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한 줄 믿으시고 금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주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